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할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데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아야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기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 길입니까? 하나님 저 길입니까? 이것을 해야 됩니까? 저것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 여기 계신 성도님들 거의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간절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막막함이 계속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지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진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자신이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자기가 공부했던 전공을 살리지 아니면 다른 걸 해야 될지 좀 계속 고민하고 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대화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길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우리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청년이 이제 다시 이제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갑자기 막 머릿속에 막 음성이 들리는 겁니까? 아니면 막 꿈에 나타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 욕심이 그게 발현돼서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질문은 단지 그 청년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크고 작은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 답을 어떻게 듣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말씀하는지 이게 워낙 다양하고 워낙 참 딱 뭐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니 사실은 그렇게 뭐는 뭐다 이렇게 공식처럼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이 암울한 시대에 한 소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또 우리는 그 음성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기서 지금 저자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지금 진단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희귀하다라는 말은요, 이제 야카르라는 단어인데 본래 이제 의미는 이제 값비싸다, 보석 같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 같으니까 값비싸니까 이제 좀 희귀한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말은요, 마치 어떤 상태를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특정한 귀족들에게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 거래되는 흔한 이 귀한 보석처럼 평범한 백성들은 모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접할 수 없는 이 영적 품귀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인도하시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린 거죠. 먼저는 정말 이 영적 지도자부터 무너졌고요. 그러하여서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을 많이 잃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2절과 3절에는 이 영적인 암울한 시대를 두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극명하게 좀 대비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을 한번 보아야 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웠다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찾아와서 이제 앞이 좀 침침해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뜻하는 거긴 하겠지만, 그러나 2장에서부터 엘리는 영적인 시야, 영적 지도력을 점점 잃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의 죄악을 보고도 그 죄악을 가지고 분명하게 죄는 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아들이 너무나 대놓고 이 거룩을 해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죄를 보고도 그냥 그러지 마라 이러고 그냥 끝내버리는, 영적으로 징계하지 못했던 그의 영적 무감각을 마치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적 통찰력을 잃어버린 지도자는 어떻게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 뜻을 온전하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감추셨던 게 아니라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영적인 눈을 사람들이 스스로 감아버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또 말씀은 엘리와 대조적으로 어린 사무엘을 3절은 또 조명합니다.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 그러니까 하나님 궤가 있는 곳에 누워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쭉 생활을 해 왔겠죠. 한나가 어렸을 때부터 젖을 뗀 이후로부터 이제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곳에서 이렇게 지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에 따르면 성소의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켜두어야 됐습니다. 중간에 꺼져서는 안 됩니다. 이 등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빛을 비추시고 은혜를 그치지 않는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는 암흑이었고 또 지도자는 눈이 멀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 당신 스스로 그 등불을 계속 켜고 있었다라는 또 그러한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있던 사무엘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의 이제 핵심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은 그 등불 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가까이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자고 생활을 하는데,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시간에 웬일이지라고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지고, 제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부르죠. 엘리 제사장은 내가 부른 적 없다. 자, 이렇게 한번 지나갑니다.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자, 분명 이 사무엘아라고 하는 이 부름에 한 번, 두 번 정도만 해도 뭔가 이상함을 알아야 되는데, 세 번이 돼도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사장님이 말하는 것과는 다름을 눈치도 챌 법하지만 그런 착각을 하는 이유는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사무엘이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말 자기가 이제 기억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쭉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님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옆에서 계속 제사도 돕고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율법을 배우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인 부분들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추측입니다.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내가 지금 이곳에서 섬기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적인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한 자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격적인 인지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 알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날 많은 신앙들이 겪고 있는 영적 인지 부조화와 많은 궤를 같이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또 성경도 읽고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지식들을 쌓아왔습니다. 이거는 연륜에 따라서, 내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하나님 안한 지식은 아마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선택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갈 때는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근거로 내가 받아야 한 이 말씀을 잘 받지 못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 수 없는,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지 부조화의 모습이 바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제가 한 청년이 던졌던 질문, 하나님의 인도인지 어떻게 확인하죠? 라는 이 고민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는 실제적인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그것과 내 삶에서 실제로 연결되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는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서 실제로 인도되는 그 말씀으로 내가 받는 것에 대한 훈련과 연습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 기도가 너무 추상적이고 길은 보이지 않고 막막함만 더해 가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익숙한 엘리의 목소리로만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내가 아는 어떠한 생각 안에서 또 누군가의 말하는 사람들의 말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제한시켜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만 제한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안에서만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이나 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여태까지는 이곳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조건 제사장님일 거야 라고 하는 그 틀을 하나님께서 깨시는 겁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불렀으니까 가는 거고, 이 시간에 아니면 이때쯤 말하는 거는 그냥 제사장님일 거야 라는 것만 생각했던 그 틀을 깨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반복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지금의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이나 달려오는 이 사무엘을 보면서 비로소 엘리 제사장이 먼저 깨닫습니다. 비록 그의 영적인 시야가 좀 많이 가려졌을지는 모르나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무엘을 부르는 거구나라는 것을 분별해 내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응답의 형식을 하나 알려줍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참 건전하면서도 훌륭한 지침을 내려줍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라고 할 때 그 대답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는 태도를 먼저는 생각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들을 텐데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듣겠냐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말하면 저는 종으로서 듣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태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종이 되겠습니다. 자, 종이라고 말하면 조금 두루 좀 표현하기 그러니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노예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당시의 노예는 주인이 말하는 것에는 100%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옳습니까 말습니까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대로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주인이셔. 자, 주인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는 그것을 따르는 종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그 말을 곧대로 그대로 들어야 돼라는 태도를 설명해 준 겁니다.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보고 적절한지 내가 들을 만한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지를 생각해보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은 주인이고 난 종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대로 듣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자세로 말하라는 하나의 좋은 태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의 이제 태도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또 누워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이제 4번째로 찾아옵니다. 자, 찾아오는데 10절에는 이전에 세 번째 온 것과는 조금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전과 같이라는 말은 사무엘을 향한 그 음성이 전처럼 똑같은 음성이 다시 들렸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부르심으로 불렀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임하여 서서라는 표현이 그 앞서 3번의 음성과는 조금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3번의 부르심 동안에는 사무엘은 그냥 소리로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음성이 들렸다 정도였다면 이제는 자기 곁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게끔 그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 멀리서 너가 듣든 말든 너가 그냥 뭐 할든 말든 내가 말할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사무엘에게 임하여 서서 말씀하시는 분처럼
우리의 상황과 가까이 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받을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셔서 우리에게 그냥 머릿속에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현실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은 이제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에 있어서 저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여기서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듣는다라는 말의 이 단어는 이 샤마입니다. 샤마. 근데 이 샤마라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그 쉐마,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하는 그 쉐마와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쉐마라고 그리고 사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듣겠습니다,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일단은 들어보겠습니다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소리로 인지하는 청각적인 건 당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라는 경청의 자세, 순종을 위한 경청의 자세를 의미할 때 이 사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그때 그 말씀도 그냥 듣기만 하고 말하라가 아니고 듣고 행하라 라는 것을 염두하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인도하심에 대한 이 확신은 바로 이 태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태도. 내 계획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지 정말 듣길 원하는 그 종의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의 말씀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 선택지를 갖고 왔습니다. 자, 하나님, 저는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무엇입니까? 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자, 이것 중에 뭡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임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순종하고 이 경청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제가 말씀하신 대로 듣겠습니다라는 자세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경험하는 태도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태도를 변화시킬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며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 시대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도 이 성소의 들음불 곁에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체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특별한 음성에 체험이 없으니 내가 확신하지 못해,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정말로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준비나 태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 정도로 택하는 그냥 옵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영적인 인지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지 않으려는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를 받지 못하는 모습인 것이죠. 소론에서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저에게 알려주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청년에게 저는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신비한 환상이나 갑작스러운 깨달음으로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곁에서 임하여 서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의 태도로 듣길 원하는 이 태도로 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네가 만약에 듣고 싶은 답을 정해놓고 물으면 욕심의 소리가 되겠지만 무슨 말씀을 하든 제가 청종하고 듣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종의 자세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다면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는 반드시 너에게 필요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일하실 반드시 꼭 필요한 선명한 메시지로 너에게 다가올 거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한 인도하심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서 이겁니까 저겁니까 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의 인도하심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서 또 엎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 정말 귀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정말 귀한 발걸음이고 정말 한 해 시작을 올려드리는 것 너무나 소중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의 기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순종하려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며 나가는 한 해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의 뜻을 물으며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무엘과 같이 종의 자세로, 즉 순종하기 위해 듣는 쇠마의 자리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 삶의 한복판에 우리 삶의 중심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그러한 인도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여기 있는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